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시작하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면서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기도하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잘 불러주시고 저희를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어떠한 직분을 맡고 주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시선이 아버지께 닿을 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느 위치에서건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 저희가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아버지와의 관계인지를 저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건 어떠한 역경 속에서건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가 그 진심으로 은혜의 힘을 고백하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살아가면서 쓰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저희를 성장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이 그 자리에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힘들어도 지쳐도 언제나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주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를 버리지 않아 주시면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저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나가실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아버지 저희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역사하심 저희가 인자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저희가 더더욱 아버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를 더더욱 사랑하며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간절히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고 저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은혜의 고백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은 피곤할지언정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한 그 시선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탄절 찬양 연습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제 예배 모임 마치고 연습을 하게 되고 또 최종 리허설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오후 1시에까지 본당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한 30분 또 간식 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간식 먹는 시간 포함해서 30분 다시 파트별로 연습하시고 30분 뒤에 다시 이 자리로 모여서 오늘은 전체 합을 맞추는 연습 오늘부터 시작할 테니까 즐겁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생일 파티 우리 예배 모임 마치고 나서 오늘 함께 축하해 주도록 하겠고요. 또 청년교구 이제 겨울 수련회 1월 11일부터 22, 23, 14일까지 그래서 토일 월화 이렇게 있는데요. 저게 옛날 날짜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 거를 못 드렸어요. 11, 12, 13, 14 토일 월화 오늘 저녁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새해 청년교구를 저와 함께 또 앞장서서 이끌어갈 임원단을 이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총회 때 이제 인사를 나누었던 우리 회장, 부회장은 연임을 했거든요. 우리 회장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 강수민, 부회장 노태규, 총무 임수빈, 회계 민다혜, 서기 김다은 연임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예. 회장님 여기 마이크 하나 하시고. 또 회장님부터 그래도 우리 새로 함께 하게 된 두 분 포함해서 연임하게 된 분도 있는데 한 마디씩만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맡았고 내년도에 어떤 마음으로 한번 청년교구 임원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각오 한 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연임하게 됐는데 한 번 더 열심을 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부회장을 연임하게 되었고요. 부회장 역할이 이제 다른 임원들이 또 필요로 할 때 적재적소에 이제 좀 도울 게 있으면은 열심히 돕도록 하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뭐 청년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충무를 맡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를 맡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기를 맡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인사. 하나 둘 셋.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로 들어가세요. 네, 새해 우리 잘 부탁드리고요. 현준아 혹시 이거 노이즈 좀 잡아줄 수 있어?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원단까지 소개했고 함께 제 소리를 끌은 게 아니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혹은 휴대폰으로 성경 보셔도 괜찮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말씀. 자, 구약성경 사무엘상 3상이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상 17장. 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1절에서 47절인데 대부분의 말씀들은 말씀 중에 다시 나눌 테니까 우리 45절에서 47절만 45절에서 47절만 함께 읽고 나머지는 말씀 중에 나눌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 집회 감사함으로 잘 마치고 또 그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복습해 본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여겼고 또 하나님 또한 그의 믿음을 참 어여삐 여겨 주셔서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버림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명제를 좀 묵상해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든다면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있겠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겠는데 시간, 욕심, 돈, 권력, 집착, 관계, 또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 거짓말, 교만, 이것뿐만 아니라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나의 생각이나 마음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버려보자. 그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믿음은 버림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 오후 2시 정말 귀한 시간 혹은 정말 애매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미 시작된 믿음이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거를 오늘은 조금 배워보려고 해요. 자,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 쌀 한 톨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이 아마 그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5절에서 47절 말씀밖에 읽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대충 눈치를 채셨겠죠? 누구와 누구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저 어린 아이 시절부터 성경학교를 배웠다면 하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을 만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자,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요. 약 900년이 지났습니다. 9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졌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치하시는 말 그대로 신정 통치였어요. 신정 통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통치가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좀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 나라들은 보십시오,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라고 막 찡찡대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네 왕 세워지면 절대로 너네는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 없어요, 막 담비 거야 하면서 막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어거지로 왕이 세워진 이스라엘에 예전부터 골칫거리였던 주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나라가 있었다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자, 역사학적인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이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시대를 살고 있었대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따라서 무력으로는, 무기를 가지고는 전혀 상대를 할 수가 없는, 애초에 이미 너무나 갭이 벌어져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블레셋은.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마냥 블레셋은 자연스럽게 자주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먹을 것들을, 물건들을, 보물들을 탈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여느 때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은 또 뭐가 맛있는 게 있을까 라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군대를 모으고 진을 치기를 시작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자,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은 이쪽 산,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다가 각자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진영을 갖추기를 시작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거군요. 자, 이길 수 없다. 절대 먼저 공격할 수 없다 없다? 없다. 왜? 블레셋이 너무 세니까, 딥다 세니까. 그래서 되게 여기서 하니까 또 마침 되게 어린이들 가르치는 것 같고 좋네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월등한 무기와 방어구를 갖추고 있었어. 그 중에서도 그 유명한 골리앗은요, 이 체격도 엄청나게 크고 전쟁을 위해서 엄청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성경도요, 이런 상황적 배경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17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7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있대요. 자, 여기서 규빗이라는 건 이 팔꿈치에서부터 중지까지 이거를 말하는 건데 뭐 대충 평균으로 따졌을 때 45cm거든요. 그러면 키가 270이 넘는 거예요. 170이 아니라 270이 넘는 거예요. 태교 키가 몇이에요? 188? 저거보다 그러니까 너가 저거라는 게 아니라 180이라는 키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죠? 태교 위에 규미를 하나 더 얹으면은 이 정도가 될까? 여튼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 세겔이 11.4g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면 갑옷만 57kg래요. 웬만한 와우 여기까지. 투구의 각반의 단창에 창에 방패까지 어떤 엄청난 체격과 키를 가지고 있는데 무기와 방어구 이런 갑옷들도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뎁다 좋은 것만 그냥 아주 그냥 하고 있었다. 이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 군대 모욕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골리앗을 보면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여기 왔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터에 나와 있는 형들한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엘라골짜기 이렇게 진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이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저 사람 혹시 죽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면서 다윗이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겁에 질린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야,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당연히 저 골리앗만 죽일 수만 있으면 사울 왕이 많은 재물도 주고 또 세금도 면제해 주겠지. 엄청 좋은 것들 주겠지. 라면서 당연한 얘기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을 형이 발견한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양이나 치고 있어야지 무슨 전쟁터에 와가지고 빨리 도시락 주고 빨리 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다윗이 이미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누구를 모욕해서? 하나님을 모욕해서. 그래서 이미 이 다윗의 머릿속에는 도시락이고 나발이고 형이 뭐고 나발이고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하나 이미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처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이때가 이미 정말 다윗이 정말 어린 나이인 시절인 거예요. 자, 네가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냐. 형 말 듣고 너도 빨리 가서 그냥 집에 가서 도망쳐 있어 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형들도 무시하고요, 사울 왕도 무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윗을 무시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34절에서 37절 조금 건너뛰어 가볼게요. 34에서 37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멋있지 않나요? 이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고 있었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자를 그냥 쳐 죽였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재밌게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사자와 곰을 그냥 수염을 잡고 그냥 핫도그가 왔어요. 수민 씨 바깥에 핫도그가 왔어요. 감사해요. 핫도그를 그냥 잡아 꿀꺽한.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뭐냐면 내가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는 게 내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다윗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저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왕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를 낮춰 부르는 표현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의 종 어떤 사람이죠?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노예는 누구이죠?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예이고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 또한 주의 종이고 또 여러분들도 주의 종입니다. 저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만 주의 종이잖아라고 하시면 전 너무 많이 섭섭해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고 저도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감에 참 부족함이 많이 느껴질 때가 많죠. 저한테도 교만이 있고 고집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런 것 좀 해라고 하실 때에 멈칫거릴 때가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또 납작 엎드리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만 나눠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는 모습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의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닥이던 시절, 한 20살 때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막막하고요, 참 삶이 답답하고 누구에게 이런 사연들을 털어놓기도 싫고 또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은 제 표정이 정말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 야, 준범아, 너 좀 고개를 좀 들고 다녀라. 어깨 좀 펴고 다녀. 왜 그렇게 맨날 그렇게 울상이야? 라고 말하실 정도였어요. 제가 그 20살 때 다니던 교회가요, 본당이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4층에 있고 얼마나 좋아요. 지하 2층에 있었어. 근데 청년부실과 또 사무실이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야 되잖아요. 지하 2층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눈앞에 거울이 있었어. 거울. 우리 교회는 거울이라고는 있진 않고 이렇게 비춰주는, 반사되는 그런 게 있죠. 자, 어느 날에 제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발견을 했는데 진짜로 청년부 목사님이 걱정하실 만 했더라고. 표정이 그냥 막 누가 봐도 우울한 사람의 표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민과 아픔들이 자꾸만 맴도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갑작스럽게 저도 모르게 거울에 비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또 이거 말하려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내뱉는 순간 이 정말 신기하리만큼 이 자존감이라는 게 조금씩 움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머리를 스스로 쓰다듬어 줬습니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넌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넌 최고야. 라면서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난 정말 잘하고 있어 라는 마음을, 그 생각들을 입 밖으로 꺼내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 그 사랑을 마음껏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3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어떤 상황에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 그 첫 번째는 입으로 내뱉는 고백입니다. 고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들을 마음껏 마음으로 또 말로 내뱉으실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이번 한 주 가운데에서도 출근했어. 너무 피곤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너무 저 직장 상사 꼴도 보기 싫어. 거울을 펴세요. 셀카를 여세요. 난 개쩌는 사람이야. 제가 뭔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저도 도파민의 노예이기 때문에 쇼츠를 보다가 항준적 사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항준적 사고가 뭔지 아세요? 장항준 누군지 아시죠? 영화 감독. 항준적 사고를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욕이 나와가지고 차마 말할 수는 없고 집에 가서 지금 검색해 보세요. 항준적 사고. 보세요. 항준적 사고.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 45절 말씀 볼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드러나는 이 다윗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았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골리앗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키가 270이거든요. 다윗 지금 완전 꼬꼬마 애기 응애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어땠겠어요? 뭐야 쟤? 코딱지만한 게 왜 나한테 와가지고 군복도 안 입었지, 손에는 돌 5개 물매 들고 있지, 조그만 녀석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들리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듣든지 말든지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면서 이어 말합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다윗은 굳건히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과 어떠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냥 수염을 뜯듯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게 되고 다윗이 앞으로 칭송받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무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칼과 창과 단창이어야 하는가? 정말 나의 눈에, 나의 손에 쥐어 있어야 하는 그 무언가가 나의 무기는 아닌가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믿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여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자, 당연히 목사님 당연히 성경책 들고 다니셔야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MZ세대라서 생각보다 이거 귀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성경책을 들고 나온 이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회개했습니다. 이 몇백 그램 되는 거 제가 무겁다고 또 안 들고 다녔구나. 죄송합니다 라면서 회개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담겨있는 정답지가 바로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기를 삼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기록되어진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하고 정말 너무 싫은 그 직장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취업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마음껏 다윗처럼 선포하신다면 그것이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권면 드린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도 성경책 잘 들고 다니도록 할까요? 우리 작은 것도 괜찮고 뭐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임을 마음껏 또 주변에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새해부터는 로마서 말씀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또 종교 개혁자들도 하물며 수많은 정말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라고 안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회복과 기쁨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저는요 정말 이렇게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자녀가, 소금과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이제 주일을 마치고 나면 성탄절 연습도 하고 또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직장이든 학교든 가서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순간순간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꼭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다윗처럼 내가 이기지 못할 것만 같은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고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다. 나는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다. 저 사람 개다. 나는 근데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 항준적 사고 꼭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마음껏 입술로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자. 한낱 재로 바뀔 이 세상의 것들을, 물질들을, 여러 가지의 것들을 무기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다음 주에 들고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경책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찬양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에 관한 찬양들 나누고 싶었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이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고 출근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참 힘든 곳일지라도 그곳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집중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다윗은 그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출근해야 됩니다. 다시 학교 가야 됩니다. 저 마주할 세상 가운데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다윗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 전혀 없다지만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우리가 내일도 다시 한번 마주해야 할 직장 상사와 하나님 동료들과 또 하나님 그 직장을 가는 오고 가는 그 모든 길 속에 하나님, 나는 자꾸만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싫어질 만큼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 힘든 순간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 저 또한 다윗처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주님 다윗처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그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에 대한 정체성이 주의 종임을, 주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마주할 그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는 세상 자리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저의 삶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참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 찬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이 세상에 전혀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힘이 드는지요? 직장에서의 관계도, 직장에서의 힘듦도,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시험 기간을 마주하면서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도,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무너지는 나의 생각들과 마음들도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마음껏 고백하며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손에 쥐어지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낼 터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꺾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한껏 가벼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노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다음 주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먼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 우리 이어서 바로 생일 파티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장, 부회장님 잠시만 세팅 좀 부탁드리고 이번